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주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 전쟁에서 승리하라. 아멘. 한 번 더요. 시간 전쟁에서 승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실은 이 말씀 15절, 16절 말씀은 제가 몇 번 어쩌면 지난 이제 설교 때 중에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들이 몇 번 나올까요? 찾아보니까 15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복음서에서 3번 나오는데 그것은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한번 나오는데 그때는 예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전쟁 때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하셨어요. 또 야고보서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그때는 성도 간의 잘못된 다툼을 얘기할 때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9번은 다 계시록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단어는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나눈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 세상의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을 나눌 때 주로 전쟁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쟁이란 단어는 실은 개인의 신앙생활과는 큰 관계가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실은 많은 우리가 신약 이 시대에 많은 설교 가운데 영적 전쟁이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 시대에는 영적 전쟁은 없어요.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전쟁, 워페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단어입니다. 구약은 끊임없이 전쟁하잖아요. 실제적인 전쟁이잖아요. 출애굽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전쟁입니다. 말라기까지. 실제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죠. 칼과 창과 활이 날아다니는 전쟁이죠. 그리고 죽고 죽이는 전쟁이죠. 그래서 그것이 또한 또 구약의 영적 전쟁으로도 표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또 사단과의 전쟁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마치 사단과 사단의 세력과 전쟁하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없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어떤 수고가 있고 말 그대로 전쟁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약 성경에는 싸움이라는 단어로 실은 더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믿음의 어떤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싸움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그 싸움이라는 단어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싸움이라는 단어가 아고니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샅샅이 뒤져도 8번밖에 안 나옵니다. 8번. 그 싸움이라는 단어도 뜻이 어떤 의미냐면 운동 경기에 참여하다라는 뜻이 원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투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싸우다라는 단어는 노력하고 힘쓰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있어서 거기엔 전쟁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실제로 저 여러분은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신약의 시대와 구약 시대를 뭘로 구별합니까? 신약과 구약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이 신약과 구약의 구별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신약과 구약의 구별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이 완성된 이유가 신약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는 구약의 시즌입니다. 율법이 지배하고 있었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구약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이유를 우리가 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의 의미는 뭔가,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로 말하는 믿음의 싸움에 대한 의미는 뭔가, 이것이 굉장히 저는 와전되어 있고, 그리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대한민국의 이제 교계나 대한민국의 일반 사회나 정치 사회는 지난 한 10년 동안 역사상에 없었던 엄청난 그 소용돌이 안에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소용돌이 안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든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100년이 안 된 국가잖아요. 우리가 맨날 반만년 역사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 5,000년쯤 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탄생한 지 100년이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그 정치 체계가, 민주주의라는 사회 체계가 확립이 된 지는 한 300년 가까이 되지만 대한민국은 채 10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민주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가 확립이 되고 사회 전반적인 삶에 그것이 스며들고 그것이 일상화되기에는 한참 걸리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300년, 영국은 좀 더 오래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사람들 안에 이제 정착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실은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흔히 말하는 좌우의 대립 가운데 존재했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때 그때 의회 독재를 했었죠. 의회 독재를 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를 장악했으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에 미군정 시절에 이 이제 막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 조선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도 아니죠. 일제로 해방된 이 대한제국이죠. 공식적으로는요. 이 대한제국의 사람들에게 미 군정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지금처럼요. 이 남한과 북한이 이제 위에는 소련이 어떻게 보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고, 남쪽은 미군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앞으로 이 조선 한반도에 정치적인 체제가 무엇이 되길 바라는지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95%인가 96%가 사회주의를 원했다고 합니다. 한국 근현대사라는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한민국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었고, 일제로부터 해방되긴 했지만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회주의가 뭔지 알지 못한 채 모두가 다 같이 잘 산다는 그 개념에 속아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젊을 때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닙니다. 20대에 도미해가지고 40년간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책되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이 해방된 대한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상 조선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란 자체는 알지도 못했고, 조선의 그 사회 가운데 있다가 완전히 봉건제에 있다가 이제 일제 식민지하에 있다가 이 해방이 되니까 농민이나 뭐 그다음에 양반이나 상민이나 다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동일하다는 사회주의에 굉장히 많이 경도되어 있었던 것이 당시 사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알고 온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그대로 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 독재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나라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선택됐지만 여전히 저는 그런 정치적인 안정이 아직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시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자유로운 사회, 또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온전히 성숙된 상태로 결합되지 않는 상태의 지금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GDP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독립했을 때하고 지금은 2만 배 성장한 국가입니다. 그런 건 이제 아담 이후에 없는 일이에요. 한 국가가 100년이 안 돼서 GDP가 2만 배 성장한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우리 안에는 그런 싸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싸움이 그냥 지극히 당연한 것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대를 볼 때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적어놓고 그 얘기를 한참 하느냐.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혼돈스러운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저도 이제 뭐 배워가고 있고 더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교회가 어떤 사회나 국가나 또는 정치나 그런 잘못된 부분을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합심할 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또 고발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이 사회의 잘못된 영역들을 교회가 고발하고 또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아주 그냥 단골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미안하지만 그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써 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게 뭔지는 의미는 차지하고라도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목적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뭔지를 이해하기 전에, 그것을 정리하기 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인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목적은 사회 정의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목적은 탈 LGBTQ가 아니에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혼돈이 돼 있어요. 이 앞구절 뒷구절을 다 일일이 샅샅이 연구해 봐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한 싸움의 그 꼴이 무엇이냐? 꼴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리고 더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위해서 뭐라고요?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짝기는 디모데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부르심이 있는데 영생을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라고 하는 싸움,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은 1차적으로는 세례받을 때 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증언입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초대교회는 세례받을 때 내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 평생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라도, 사도 바울을 말한다면 공회 앞에서도, 로마의 재판정 앞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이 말씀을 교회의 사회운동과 그리스도인의 사회운동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부르심은 영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수많은 악한 정치의 세력들, 독재들, 또 폭력들, 그리고 핍박들, 순교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교회는 무엇을 지키는 데 생명을 걸었습니까? 영생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건 것입니다. 영생을 지키기 위해. 그것이 교회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악한 사회는 누가 바꿀까요? 그리고 악한 정부나 정권을 누가 바꿀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누가 바꿀까요? 교회가 바꿉니까? 교회가 바꾼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심어 두셨잖아요. 그들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잘못된 법을 바꾸는데 그들의 생명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부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싸움이 더 큰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가 10만, 100만, 1000만 명 모여서 사회를 바꾸라고 하시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회 각 영역에 넣어주신 그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그 영역을 바꾸라고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 전서에서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어요. 디모데 후서에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순교당합니다. 그때 말하는 사도 바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였습니다. 달려갈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그 부르심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첫 번째로는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육계에 넣어줬다면 교육계 안에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즈니스에 안에 넣으셨다면 그 비즈니스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치 영역에 넣으셨다면 그 영역 안에서 생명을 걸고 공의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달려갈 길이에요. 그것을 저는 혼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넣어두셨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제가 자주 말하는데 다니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좀 너무 도전적인가요? 유대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어떤 정책을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을 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됐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이 차면 내 백성을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을 다니엘이 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하루 3번 하나님이 다니엘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자기 삶을 드린 거예요. 생명을 걸고 드렸어요. 그게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는 방법이에요. 다니엘은 평생 다른 나라의 총리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의인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달려갈 길입니다.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달려갈 길을 아십니까? 똑같은 육상 선수라도 100m 선수가 있고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마라톤 선수 보고 100m 달리라고 그러면 기록을 갱신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100m 스프린터 보고 마라톤을 그 속도로 달리라고 그러면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달려갈 길을 명확히 아는 것은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뭔지를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준 달려갈 길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서 못 알아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알게 될 겁니다. 같은 신앙 안에 있다면, 같은 성령 안에 있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 달려갈 길을 가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응원해주고 서로 동역하고 함께 그 일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포기하면 안 되는 기도가 있는데요.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선한 싸움은, 사도 바울은 다 맞췄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킨다는 표현을 했어요.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위대한 사도인데도 나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웠다고 말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함 받았고 내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받은 그날부터 실제 우리의 인생과 생명이 다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볼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된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것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이에요. 달려갈 길 부르심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람들의 기준이나 어떤 수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안나와 시몬 두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세요. 그들의 표면적인 업적이 있습니까? 안나의 업적이 뭐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했대요. 시몬은 업적이 뭡니까? 기다리기가 업적이에요. 어떤 날 성령께서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인생 살았던 할아버지가 시몬이잖아요. 근데 둘 다 그들은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첫 번째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명이나 부르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명과 부르심은 이 땅의 기준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는 이 땅의 교회가 말하는 큰 사명, 큰 부르심의 기준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칭찬만이 진짜입니다. 그 외에는 다 온전한 칭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했어요. 자신도 자기의 사명 끝까지 완수하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무엇으로 싸우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수단과 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서 싸우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까와 다른 단어를 씁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군대에 복무하다, 군인으로서 전투하다라는 의미가 오히려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육신적인 수단을 따라서 이 싸움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군인인데 이 싸움은 이 군대의 싸움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군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싸우는 방법이 육신의 방법, 총이나 칼이나 몸으로 싸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인데 군인이 총이 없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군인인데 총과 칼과 무기가 없이 전투에 나간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는 자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구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싸움의 도구는 뭘까요? 실은 3절 이후에 나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옛날 성경은 강력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실은 밑에 절에 보면 8절에는 주님이 주신 권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뭘로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로 싸워야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권세로 싸우고 계십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권세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사용하는 권세입니다. 내가 권세를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고운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백날해도 소용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새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명하노니 아무 쓸데없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권세는 딱 한 이름만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또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든 믿음의 싸움이라고 표현하든 어떤 인생을 살아간 믿음의 도전에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믿음의 삶을 수행하는 방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진리의 말씀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모든 수단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싸운다,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기도로 싸운다, 이 표현도 재밌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와요. 전신갑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의의 평안으로 복음으로 예비한 평안의 신이죠. 이 모든 것은 그냥 무엇을 위한 준비예요. 전신갑주만 사람들이 보는데 그 바로 뒤에 보면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기도를 위한 장비예요. 전신갑주 자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된 다음에 기도라는 전투에 참여하기 위한 무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어떤 종류의 믿음의 도전이든 싸움이든 혹 전쟁이든 그것을 수행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사용하러 가신 권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신기한 방법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다른 수단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싸우면 정말로 말씀을 싸우는 게 뭡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따라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굳게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 싸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다른 종류의 싸움으로 승리한 것은 진짜 승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수단으로만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있고 또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월을 아낀다는 표현이 영어 표현으로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영어 번역은 save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끼라고 표현하는데 절약해라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아끼라라는 단어가요. 그러면 시간을 절약해요? 어떻게 절약해요? 24시간을 한 20시간으로 절약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한글 성경은 뭐 적절하게 아끼라이지만 영어 성경은 redeeming, 또 하나는 sa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redeem은 구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구원하다. 시간을 구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뒤에 이 세대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끼지 않고 구원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시간은 계속 악한 곳을 향해 흘러간다는 소리예요. 계속 나의 몸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인생을, 이 악은 뭡니까? 성경에서 악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악이에요. 내가 이 시간을 구속하지 않으면, 시간을 구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 시간이 계속 거기에 줄줄줄줄 새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하소 디모데 그리고 우리 청장년부에 프린트물을 나눠줬어요.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두 영상을 또 공유를 이제 하소하고 디모데 청장년부에 공유를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아직도 하게 될 건데,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 영상을 우리 병호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크립트를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아예 프린트로 나눠줬어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영상인데, 하나는 조슈아 자이스라는 미국의 젊은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한 영상인데요. 11월 14일 날 한 영상인데, 내 백성을 준비시켜라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뷰가 얼마 안 돼요. 5,000뷰밖에 안 돼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관심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 3번을 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모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점검을 해봤을 때 이 영상은 예언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논문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푸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예언이지만 성경을 해석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치가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의 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문명이라는 게 바뀌잖아요. 청동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철기 문명으로 바뀌잖아요. 성경에서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을 극명하게 대조해 주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꼼짝 못 하잖아요. 여러분, 블레셋이란 땅은 이스라엘 전체 땅에 비하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왜 12지파가 블레셋이라는 작은 족속에 이렇게 꼼짝을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요, 블레셋은 신기하게도 철기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2지파는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철기와 청동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철기가 이깁니다. 그래서 사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벼리려면 블레셋 가서 칼을 갈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철기를 다룰 능력이 이스라엘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이 철기 문명인 지금의 가자지구하고 비슷하잖아요. 블레셋이요. 거기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바뀌었을 때 바뀐 문명으로 넘어가지 않는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문명이 바뀌었거든요.
하도 세상이 빨리 돌아가니까 문명이 바뀐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도 보내드릴 건데 이 두 영상은 문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 한 영상은 이제 이분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딱 5년 남았어요. AI 시대라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9월 13일 날 이제 올린 영상인데 이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더니 254만 뷰예요. 아까는 5천 뷰. 거기 사람들이 안 봐. 이건 254만 뷰. 엄청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막 머릿속에 이제 혼돈이 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AI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럽니다. AI가 좀 더 발달하면 범용 인공지능 AGI라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에 인공지능이 모든 삶을 커버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미래 얘기가 아니라 종말론도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시대죠. 범용 인공지능의 시대. 모든 기기, 모든 삶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다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사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ASI 시대, 초지능의 시대. ASI 시대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대죠. 찾아보시면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만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AI가 나왔을 때 이 ASI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모든 판단 능력과 모든 관계까지도 어떻게 AI가 하겠느냐 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 강의를 보면 놀랍게도 확 바뀌어 버렸대요. 10년 전에는 이론적으로만 초지능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는 너무 빨리 발전이 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2년 남았다 그러고 어떤 이제 사람들은 10년 남았다고 말한대요. 초지능은 이제 인간의 연산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뛰어나는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고 말하고 제가 이제 나눠드리는 이 조슈아 자일스의 내용은 놀랍게도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차원으로, 성경적인 차원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서 나는 우리 이제 다음 세대가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어쩌겠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성경을 주셔도 안 보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 자기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책임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제 마음에 느껴지는데 그걸 나누는 건 저의 책임이에요. 안 보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10년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거나 바꾸지 못하거나 진짜 지금부터 여러분의 10년이 세상 안에서 믿음의 삶에서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10년이 될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든 기성세대에 저도 진입했으니까 기성세대는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이 두 메시지가 다 얘기해줘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예언한다고 한 메시지고 한 사람은 카이스트 교수였어요.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기술자들과 같이 협업하고 있는 현재 과학자로서 한 메시지인데 내용이 같아요. 놀랍게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이 세대가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고 말했잖아요. 어떻게 행해야 되냐. 이 세대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를 모르고 난 이전에 하는 대로 할 거야. 이게 믿음을 지키는 방식이고 이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청동기에 계속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시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시대를 바꾸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 가운데 임하도록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각자의 영역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악한 시대에 또한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두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저는 예언을 잘 못 믿겠어요. 저는 예언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어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전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구원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방법을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럼 마지막 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몇 년 남았을까요? 당연히 알 수 없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살아온 것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만 알 수 있고,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간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제 법칙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시간에 대한 하나의 흐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법칙은 아닙니다. 그런 성경 전체적으로 어떤 한 시즌을 얘기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3년이나 3년 반이에요. 성경 전체 3년이나 3년 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무르익거나 성취되는 기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3년간 그 다니엘과 잡혀간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3년 동안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뀌려고 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다니엘은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었고 성숙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 나라를 바꾸는 자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니엘의 또 서해본 마지막 때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합하면 세 때 반입니다. 3년이나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의 7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때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다 3년 반에 두 번의 합이 됩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 있었던 시기를 최소 2년, 최대 5년 정도로 봅니다. 3년, 3년 반 정도로 보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했던 기근의 기간도 3년 반입니다. 제가 3년을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하세요. 성령에서 말하는 어떤 기본적인 삶의 어떤 틀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초대교회가 엄청 부흥했던 시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이제 부흥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까지 스데반의 순교까지를 3년 반의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폭발적인 부흥의 시기,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사도들이 준비됐던 시기가 3년 반이었던 것이죠. 계시록에는 3년 반이 계속 나온 사실 아시죠? 3년 반이 별로 안 나오는데요. 성경 계시록 보면 42개월이 나옵니다. 42개월은 3년 반입니다. 42개월 할부가 아니라 42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 1260일이 자주 나옵니다. 1260일도 3년 반입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7년의 기기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집니다. 7년은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성경 안에서 어쨌든 7년은 놀랍게도 3년 반의 두 번의 수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정해진 3년 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3년에서 3년 반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데 1년 하다가 그만두면
열매를 절대로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약간 간만 봅니다. 어떤 시작할 때 한 1년 공부했더니 이 답이 안 나오네. 그 포기해요. 제가 말하는 거는 명시된 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한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을 단련하거나 준비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기간들이 묘하게도 3년이나 3년 반들의 텀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 그래 3년에서 3년 반은 지나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복음서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 주인이 3년이나 기다렸는데 이제 그만하자 그랬더니 농부가 뭐라고 합니까? 한 해만 더 주세요. 2년 했더니 한 해만 더 주시고 그때도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그것도 3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를 마치고 사사기 때 들어갈 때 여호수아 때 들어갈 때 주님이 첫째는 스스로 난 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둘째도 마찬가지고 3년 지난 다음에 너희가 심은 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뿌리 내리는 기간, 그리고 그 땅이 정결케 돼서 정결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무엇인가를 계획했다가 그만둔 일들 생각해 보세요. 그만둔 일들 가운데 3년 반을 지난 게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열매를 못 맺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3년 반을 지났는데 열매를 못 맺은 것이 있습니까? 중간에 포기하셨습니까? 묘하게도 대부분의 나라의 학교 체제는 3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정도 하나에 대해서 배우면 그 과정을 배운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꼭 3년 단위로 인생을 계획하라는 건 아니지만 옛날엔 군대도 3년이었는데 줄어드니까 군대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녀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냥 마음에 그냥 제 마음에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냥 내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산다 생각하시고 3년 반 정도는 거기에 온전히 한번 들여보시길 저는 권면해 드립니다. 이것이 법칙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인도하시고 무엇을 열매 맺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저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그 싸움터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싸움터예요. 그런데 싸움의 실제적인 실체는 시간입니다. 시간과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삶과 시간을 말 그대로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저것 해보다가 계속 안 되는 삶을 반복할 것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우리가 해야 될 결정이 있다면 저는 어떤 계획 리스트가 아니라 이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부르신 사명을 이루고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부르신 사명을 이루고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세상과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권세와 말씀과 기도로 싸우고 승리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세상과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권세와 말씀과 기도로 싸우고 승리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일을 위한 기회로 바꾸는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일을 위한 기회로 바꾸는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기도할 건데 아까 제가 말한 그 영상을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하소 디모데 성장연부는 제가 페이퍼로 드렸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특별히 제가 PDF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보시고 그래도 난 종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프린트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권하는 것은 영상을 보면서 들으면서 같이 읽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빨간 걸로 체크해 놨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은 제가 한번 이름을 넣어서 부를 때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주님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제가 잘 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바른 분별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진단할 때에도 이 세상을 진단할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 영원한 천국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목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발밑의 등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될 목적지에서 비춰주는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매 순간 넘어질 수 있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거룩한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령은 부르신 사명을 이루고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것입니다. 고운령은 세상과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권세와 말씀과 기도로 싸우고 승리합니다. 고운령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선언을 위한 기회로 바꾸는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아멘.